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아진 줄로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네,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말씀을 함께 이제 나누기 위해 제가 내 손에 꽉 쥔 것이라는 이제 말씀 제목으로 설교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먼저 이제 간단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 간단하게 칭하기 위하여 아버지와 아들로 하겠습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이 동네 이제 마트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와 또 그 외에 또 필요한 것을 구입하려 마트에 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진열대를 돌면서 사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을 다 고르시고 장바구니에 담고 이제 계산대 앞에 서 있는데 이 어린 아들이 옆에 보니까 뭘 손에 꼭 쥐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아들 입장에서는 마트에 와서 신기한 것들도 많고 내가 모르는 것들도 많으니 내가 가지고 싶은 것, 좀 신기한 것, 그것을 쥐고서는 아버지 옆에 꼭 서 있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너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이니? 그거 좀 나에게 줄래?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순순히 줄까요? 이 아들 입장에서는 이 내가 소중하게 딱 생각하는 이 내가 이거 갖고 싶은 이 물건을 아빠한테 순순히 주기에는 참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것을 가져가실까 봐, 뺏어 가실까 봐, 나한테 필요 없다고 안 주실까 봐 이 아들 입장에서는 순순히 내어드리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한테 그것을 물건을 달라 하는 것이 뺏어 가려고 그 물건을 이 아들한테 안 주려고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물건이 이 아들한테 필요한 것인지, 이 아들이 가져도 되는 것인지, 음식이라면 이 아들이 먹어도 되는 음식인지 그것을 확인하고 결제해줘야 되고 다시 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만약에 아들이 이 물건을 가지면 위험한 물건이면 안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좋은 물건, 아들이 가져도 되는 물건으로 바꿔서 주겠죠. 아니면 이 아들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라면 아버지 입장에서 이 음식을 도로 돌려놓고 아들이 먹기 좋은, 아들이 먹어도 되는 음식으로 바꿔서 주겠죠. 근데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손에 꽉 쥔 그 물건을, 소중한 것을 아버지에게 내어드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는 하나님 앞에 내 손에 꽉 쥐고 있는 그 소중한 것을 우리가 방금 봤던 아들처럼 못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내려놓았을 때,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떤 복을 주시는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하고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단언컨대 모두가 아시듯이 그의 아들 이삭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모두가 아시듯이 100살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21장 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아멘. 말씀에서 100세의 나이를 분명하게 밝히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 아브라함과 사라가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여 낳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 그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있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신 첫 번째 약속이 바로 이 백사가 되기 25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그저 하나님께서 낳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역사하셔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인내하고 기다리며 그 드디어 얻은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라보면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이 100세의 나이에 처음은 아니지만 사라와 얻은 아이고, 그 아이가 그냥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25년 만에 약속을 기억하시고 주신 약속의 증거라는데, 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사랑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애지중지했는지 우리가 함께 다음 8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을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삭이 혹시 큰 공적을 세웠나요? 이삭이 혹시 다윗처럼 전장에 나가서 골리앗을 때려잡았나요? 아닙니다. 아니면 그 말도 못하는 그 어린 나이에 이삭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은혜로운 믿음의 고백을 하였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저 나이가 돼서 젖을 떼고 밥을 먹을 나이가 되었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게 너무나도 큰 기쁨이어서 그냥 기뻐했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아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애지중지하는지 우리는 이 글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우리가 글로 보아도 알겠는데,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잘 아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아브라함아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얘기를 듣기 전에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25년 동안 기다렸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25년 동안 기억하시고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시고 나로 인하여서 복에 복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렀으니 기쁨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의 예물로 드려라. 이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소리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여러분 만약에 내가 아브라함이었다면,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었다면 어떠했을까요? 아마 저였다면 못 들은 척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삭이요? 염소 잘못 말하신 거 아니신가요? 그 염소 말씀하시는 거죠. 잘못 들은 척하고 아마 미뤘을 것 같아요. 하나님 혹시 마음 바꾸실 일 없으십니까? 하나님 혹시 생각 바꾸실 일 없으십니까? 미루면서 하나님한테 계속해서 생각을 바꿔달라고, 거두어달라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엄청난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함께 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아브라함이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상황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혹시 번제의 순서, 번제의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조금은 잔인할 수 있지만 번제를 할 때 먼저 숫 양이나 숫 염소를 데리고 옵니다. 그 다음에 그 몸에 있는 피를 쫙 빼기 위해 목을 땁니다. 그 다음에 피를 쫙 뺀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살들을 다 각을 떠서 하나하나 태우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 예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번제의 방법을 몰랐을까요? 아브라함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 구절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성경에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이 4절, 그냥 아브라함이 길을 걸어가다가 눈을 들어 멀리 바라봤다, 이 구절이 여기에 갑자기 왜 나올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이 4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이 조금은 떠오르더라고요. 뭐냐 하면 3일 동안 밤낮 없이 아들 이삭을 가서 번제물로 잡으려고 걸어가다가 눈을 들어서 딱 보니 저 멀리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잘 알고 있는 그 번제의 방법으로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삭을 잡아야 하는 저 산을 바라봤을 때 아브라함의 그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감히 짐작도 안 갑니다. 감히 짐작도 안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그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산에 도착해서 이제 두 종들에게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라 하고 아들에게 번제에 쓸 나무를 지게 하고 칼과 이제 제단을 쌓을 재료들을 들고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가는데 조용히 올라가면 참 좋으련만 아들 이삭이 옆에서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번제에 쓸 나무와 불은 있는데 번제에 쓸 예물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들이 옆에서 물어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번제 드리는 방법 가르쳐 주니 그거 다 기억하고 쫑알쫑알 옆에서 물어보는 아들. 먼 길을 떠나 오는데도 한 번을 그렇게 물어보고 재촉하지 않고 아버지 잘 따라오는 그 아들 이삭을, 그리고 또한 옆에서 그 산을 오르는데 무거운 그 나무를 지고 올라가는데도 아버지 옆에서 기쁘게 올라가는 그 아들을 보았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그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서는 엄청난 영적 전쟁이 동반하여 한 걸음 한 걸음이 진짜 고통의 역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아들 이삭과 함께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번제를 드릴 그 제단을 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합니다. 이제는 직전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정말 이삭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목을 따서 피를 빼야 하니까 칼을 집어 드는 순간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됐다. 아브라함아, 이제 됐다. 네가 이삭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았는데 그 이삭을, 너의 독자 이삭을 나한테 내어주는 모습을 보니 이제 됐다. 네가 절대 놓지 않을 것 같았던 꽉 쥐고 있는 그 이삭을 나한테 내려놓으니 이제 됐다. 내가 네 마음 이제 알겠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숫 염소를 주시고 아브라함이 거기서 이삭을 풀고 다시 하나님께 제대로 번제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손에 꽉 쥐고 있던 이삭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으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가져가셨습니까? 아닙니다. 이삭을 가져가지 않으셨습니다.
이삭은 이삭대로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확인하시고는 그 믿음의 마음과 이삭도 주시고 엄청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이 상황이 너무 익숙한 상황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상황이 있습니다. 마음의 고통을 감내하고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모습. 아브라함은 그래도 그 전에 그쳤지만 말려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독생자 예수를 화목의 제물로 철저한 고통 속에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손에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2024년 마지막을 달리고 있는데 다음 주면 이제 송구 영신 예배로 2024년을 마무리하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럼 내 손에는 무엇이 달려 있을까?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분간이 안 되더라고요. 목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정을 잘 꾸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관계를 잘 맺을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 사역하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것이더라고요. 내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것이고 내가 이것들을 행하려고 하니 이것들을 잡으려고 하니 제 손은 이제 공간이 없어서 하나님을 붙잡을 그 손이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손에는 혹시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제 손을 바라봤듯이 여러분들도 함께 내 손을 본인의 손을 우리의 손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는지, 내 손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붙들려 있지 않는지, 내 손에는 다른 것이 주인 삼아서 자리 잡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점검해 보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주인 삼은 것이 있다면 내려놓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고 우리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